지난주에 저희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애굽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1세대부터 우상을 숭배하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 너희 부모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정하라고 요구를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어쨌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또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지금 모세의 어떤 부분과 비슷한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내가 성장하고 나아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40세 때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구원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처음부터 알았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모세를 건져냈던 애굽의 공주가 누구를 데려와서 유모로 삼았어요? 모세의 엄마를 데려다가 이런 상황을 애굽 공주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를 낳았던 그 엄마가 와서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애굽 공주가 모세를 건져낼 때부터
이 아이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는 왕궁에서 살고 있고 자기 민족들은 노예로 고된 노동을 당하고 있으니까 모세 마음 가운데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구원해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형제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 일 때문에 모세가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망갔는지에 대한 말씀을 사실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인데 자기는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모세가 출중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니까 아마 애굽인들로부터 상당히 견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게 아니라 히브리 노예 출신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 거기 머물 수 있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보면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부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해요. 이때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40세의 그 늠름하고 혈기왕성한 그런 모세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햇빛 받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사람 백발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게 다 타 있겠죠. 그리고 모세가 40세 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출애굽기 5장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게을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그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죠.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줘서 그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고 너희가 구해서 똑같은 수량을 맞추어서 벽돌을 만들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좀 내보내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은 일이 생긴 거예요. 더 많은 고된 노동을 감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아론 너희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너희에게 벌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당장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괜히 바로 찾아가가지고 이 백성들이 학대를 더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지도 않으시고 이거 뭡니까? 나는 욕만 먹고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입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훈련 받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존재하고 자신이 욕먹는 거 싫은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유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노예잖아요. 어쨌든 노예한테 일을 시키려면 먹을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수확하고 그래서 아마 노예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도 함께 섞여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이 탐욕을 품고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고기는 먹지 않았냐?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고기도 먹지 못하고 이 만나만 맨날 먹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기력이 다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저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입에서 막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얘기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탐욕을 품은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앞서서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찾아가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모세, 아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괜히 나를 불러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막 얘기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 왜 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어찌해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이 짐을 내가 지라고 하나님 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네요, 정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했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직접 경험했던 모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지도 않고 지금 뭡니까, 이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보세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지. 근데 내가 모세라도 아마 이렇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끌고 가나안 땅에 가겠는가? 그런 고민 안 되겠습니까?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이제 모세가 두 손 다 들게 생겼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가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저히 나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못 가요. 하나님. 이게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기간이 1년, 2년, 40년이 되었죠. 모세의 이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모세가 아직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모세의 모습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민수기 20장이잖아요.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모세 아닌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머물게 되고 그 기간 동안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와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만 열면 정말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만국 공통어 같은데요. 우리도 힘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툭 하면 죽겠대요. 모세도 뭐라 그래요? 힘들면 하나님 이제 나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엘리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마 이거는 전 세계 공통 언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때 모세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 말씀에 모세를 명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모아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반역한 너희여. 도저히 이제 모세도 참을 수 없었나 봐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역한 너희여.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워낙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열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아요.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아마 큰 소리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누가요? 우리가. 누가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하나님이신데 지금 모세가 얼마나 열받아서 뚜껑이 열렸는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는지를 알 수 있기는 한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건가요? 근데 분명히 여기 2번 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지팡이는요, 모세의 지팡이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동풍이 불어서 물을 쓸어 올렸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 번역 성경에는 지팡이라고 돼 있지만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의 지팡이라고 말할 때는요, 모세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자신의 지팡이로 물을 내도록 한 거예요. 물론 물이 나오긴 나왔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왜 일어나죠?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다른 여러 교회가 모든 문제들이 바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뭔가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자 하나님께서 단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 고생을 한 건 저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다. 네가 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다. 왜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고 자기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했을 때에 40년 동안 이런 훈련을 받았던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정말 그럴 겁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훈련을 받았던 이 모세가 초창기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세였지만 40년 동안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또 그 4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가운데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성장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광야에 나와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저 사람들 안에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런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으로도 있는 것을 우리가 쭉 보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의 수준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충돌 속에서 모세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며 저주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특별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